오늘 새생명 별빛 축제에 초대되어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초청하신 분들도 기도하시고 정성을 다하셨고 교회도 오늘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도대체 왜 옆에 계신 그 초청자가 1년 가까이 여러분께 연락하고 기도하고 또 예수 믿는 자리에 함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셨을까요? 사는 것도 바쁜데 왜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말씀 들어보자, 예수를 믿는 그 자리에 같이 가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토록 시간을 쓰고 물질까지 쓰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씀 익히 들어보셨고 또 오늘 교회에 앉아 있으면 그 얘기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시간에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잠시 좀 접어보십시오. 저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천국에 갑니다. 하지만 예수 믿어 천국에 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오늘 이 시간 저는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불편함,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선입견에 사로잡혀 굳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익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익숙한 분들은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가 그 문이 열려지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고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강단위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그렇지, 예수를 믿으면 나뿐 아니라 내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얘기구나,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요, 오늘 말씀은 31절에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다른 부분의 말씀을 저는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사도라고 부릅니다만 이해하기 쉽게는 복음을 전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다가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방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을 예수를 믿게 하는 과정이 사도행전 16장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튀르키예의 남부 지역이 되겠고, 그리고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염색 섬유 사업을 하는 사업가였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바울과 실라가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소개하고 루디아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만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또 한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여인.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귀신 들린 여인입니다. 그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지요. 그런데 그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노예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 의하여 점을 쳐줬던, 귀신의 영을 가지고 점을 쳐줬던 여인을 바울과 실라가 만나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을 고쳤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하던 일이 뭐였어요? 점치는 일. 악한 영, 귀신 들린 그런 영에 의하여 점을 치니까 적중률이 꽤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인하여 그 주인은 수입을 많이 얻었는데 이 여인이 귀신이 정리가 됐어요. 이제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여인을 종으로 부렸던 주인에게 경제적 수익이 돌아가지 아니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입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나의 생계를 끄는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에요. 그 여인에겐 귀신을 쫓아내어 줌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을 얻게 되었지만 주인에게는 그 여인이 정리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게 되었으니 바울과 실라를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또 이 여인을 주기적으로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저런 일들에 대하여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귀신의 영이 가르쳐 준 대로 무언가 도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 역시도 이제는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내몰리게 되어지니까 뭔가 손해를 봤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어지고 결국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여 옥에 가두게 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쁜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주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받았던 한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면 칭찬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행했던 바울과 실라가 얻은 결과는 감옥이었습니다. 선하고 좋은 일을 했을 때 감옥에 갇혔던 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 얼마나 꺾임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마음이 꺾이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냥 옥에만 갇혀진 게 아닙니다. 거기서 엄청 많이 맞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족쇄가 채워지는데 이 족쇄는 그냥 수갑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문의 도구였습니다. 흉악범도 아닌데 그렇게 때렸습니다. 흉악범도 아닌데 그렇게 고문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잘못한 게 있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볼 터인데 참으로 이 일이 어렵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바울과 실라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고 내 삶에 손해를 입었다 생각하면 아무리 착하고 좋은 일이라고 해도 냉혹하고 냉정하게 반응합니다. 그 일이 좋다 해도 내게 일단 손해가 되지 않으면, 셈법에서 내가 마이너스의 결과를 얻게 되어지면 그것이 좋은 일이냐 좋지 못한 일이냐는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게 손해를 본 사람에 대하여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세상의 이치지요. 그러니 지금 바울과 실라를 향한 이 세상의 냉담함과 잔혹함이 어떤 것일지는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 선하고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하게 반응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 태도가 어떤 태도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이었대요. 정확하게 시간적인 한밤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 말씀이 바울과 실라가 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웠던 시간, 내 인생의 가장 깊은 한밤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얻은 결과는 맞아야 되고 고문받아야 되고 감옥에 갇혀야 됐던 그 고통, 인생의 얼마나 깊은 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생의 깊은 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이야기입니까? 원망해야 되고 내가 괜히 했다 얘기해야 되고 후회해야 되고 낙담해야 되고 저주해야 되고 그리고 절망해야 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일인데 바울과 실라는 그 인생의 한밤중에 뭘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와 예배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갇힌 죄수들도 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인생의 한밤중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과 저런 다른 방법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생의 밤에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바울과 실라의 심령 속에,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날 밤 감옥의 터가 흔들리게 되어졌다. 감옥에 지진과도 같은 요동함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감옥의 문이 열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옥의 문만 열린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쇠사슬, 찾고 이런 수갑들이 다 풀어졌고,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와 기도와 찬송의 소리를 들었던 죄수들의 손과 발을 묶고 있었던 쇠사슬까지도 다 풀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졌을 뿐인데 예배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을 얽매이고 있었던 것들까지 다 풀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감옥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졌으니 모두가 도망쳤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책임과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 이제 내가 이 일들로 인하여 책망받고 체벌받을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들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결심하게 되고 칼을 들어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 바울과 실라가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몸을 해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칼을 좀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간수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졌던 그 간수 바울과 실라에게 무엇을 물어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했고 간수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한밤중을 지나거나 혹은 그런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가 오늘 초청을 받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 저는 바울과 실라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며 믿어지지 아니하는 이 말씀을 소개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대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겠죠. 기도하고 예배 좀 했더니 갑자기 지진이 나게 되어지고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지고 도망가면 될 텐데 도망 안 가고, 그리고 간수장이 다시 죽겠다 그러는데 그를 살렸다, 이 모든 과정들이 그냥 한낱 이야기, 허구와 같이 들려지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로마의 역사 속에서도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성경 속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하지만 저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 말씀에 집중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귀신 들린 여인을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자유가 이제 다 억압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풀어졌습니다. 문이 열렸잖아요. 쇠사슬이 풀어졌잖아요. 그때의 예수를 믿는 이 바울과 실라가 보여줬던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며, 이 모습이 예배에 나와 있는 세계로교회 모든 뭇별들과 그리고 태신자를 초청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보여줬던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간 것은 귀신 들린 여인을 자유롭게 했고 그 결과로 고초를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이 흔들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쇠사슬이 풀어졌어요.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입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게다가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재판도 없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은 이거 잘못된 일이거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 그 당시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감옥문도 열렸고 이제는 자유롭게 자기도 나갈 수 있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다면 더 확실하게 자기에게 부여진 자유를 누릴 수 있을 터인데 바울과 실라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 여인에게 자유를 주려다가 갇힌 자가 되었고 이제는 갇혀있는 그 상황에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유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감옥 문이 열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며 생의 마지막을 지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 바울과 실라에게 간수장이 물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아니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당신들은 이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내가 들어보니 당신이 억울하게 여기에 왔다라고 들렸는데, 착하고 좋은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문이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은 도망가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위치와 환경에 매여서 절절거리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어떻게든 이 불안과 염려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 문제로 내가 징계를 받고 처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내 인생을 죽음의 자리까지 몰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묶여 있는 것 같지만 묶여 있지 아니하는 자유로움을 가지고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도대체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을 바울과 실라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자유롭게 되어진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6절의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범하는 죄를 범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이미 인간 자체는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나 죄 안 져야지라고 한다고 죄를 안 지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죄 안 져야지 결심하면 죄 안 지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예요. 아무리 내 의지력이 대단히 높고 탁월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작심삼일 아무리 내가 결심해도 잘 되지 않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게 하기 위해선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안 해야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의 자녀가 되면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것을 생각하고 그 선함을 행동하려고 하는 나의 의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하고 좋고 착한 일을 계획해도 사람이 모이면 싸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논의해도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이면 갈등이 생겨요. 좋은 일 때문에 모였는데 다툼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한다라고 같이 사는데 매일 싸웁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어도 불편해집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에 맞지 않으면 거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 선한 일을 하자고 손을 잡았는데 그의 끝은 불행하게 마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적이 좋으면 과정이 좀 힘들어도 서로 다 동의하고 참고 인내해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들어보고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저렇게 하는 것이 옳다, 자기 의견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는 그것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이지만 나는 그것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나는 싫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몇 번 물어봐도 이거 너무 좋지 않냐고 아무리 설명해 줘도 그냥 싫어, 안 해. 이게 죄에 묶여져 있는 우리의 민낯이에요. 악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 자유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택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결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얽매여 있는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하지 않은 인생은 그래서 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만을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이 상태를 성경은 구원받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매인 자 중에, 또 죄의 종이 된 자 중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 나의 선택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분들, 누군가 나를 초청해서 나를 부르고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겠다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하심을 마음으로 믿어 그 초청을 나의 것으로 만드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목사님, 저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머리로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참 그것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목사님, 예수 믿는다고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뭐 그렇게 믿어서 자유롭게 되고, 저 자유로워요. 내가 지금 뭐에 매여 있나요? 난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행동해요. 그러니 그것이 별로 내게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수 믿으면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 믿어 자유롭게 되면 밥 안 나오고 떡 안 떨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밥 떨어지고 떡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해야 막 벌떼와 같이 사람들이 모일 텐데, 예수 믿어도 밥 안 생깁니다. 떡 안 떨어지고요, 물 솟아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어 자유롭게 되어지면 열매가 생깁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만들어지는 그 결과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 얻어진 그 자유로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생의 복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 복의 열매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는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수준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내는 열매입니다. 삶은 한 사람이 보이는 태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는요, 뭐로 결정되느냐?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보여지는 그 태도에 의하여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듯이, 예수로 인하여 자유로움을 맛본 사람, 죄에 의하여 풀어진 그 사람의 인생은 순간순간 내게 주어진 인생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지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복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설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되어지는 문제입니다. 합리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설명을 포함하여 제가 막 뭔가를 납득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이해되어지는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돈으로 값을 매기지 못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을 공짜로 받고 있기 때문에 소중함을 모르지만 단 1초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공기가 사라진다면 살아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 계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감 코너 같은 데 가면 아빠 엄마의 손을 막 끌잖아요. 근데 끄는데 보통 어디로 가냐면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곳으로 항상 손을 끌고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지갑에서 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공짜로 자기는 받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돈은 누가 내는 겁니까? 아빠가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는 좋은 곳으로 자꾸 비싼 곳으로 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끌어당깁니다. 가지 말라고. 그거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피땀 흘려 사주는 내 돈이기 때문에 이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잘합니다. 이제 이해합니다. 자기 지갑을 열고 사야 된다는 것을. 그 순간 비싼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싼 곳으로 가죠. 이런 거예요. 내가 공짜라고 생각하지만 공짜가 아닌 것들이 세상에 많이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인생은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 소중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았던 그것이 이제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살기 시작해요. 사실 교회 안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여러분 오늘 초대되어진 많은 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모습을 볼 때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 종종 있지요? 교회 안에서 매일 가서 봉사한다 그러고 헌신한다 그러고 예배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점점 더 기쁨도 없이 자유도 없이 말라가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리신 적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것은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그것을 집중해서 믿음과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자꾸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자유함이 있으니까, 그 문제에 내가 매이지 않으니까, 그 문제로부터 이미 나는 해방되었으니까, 그 문제로부터 나는 이미 자유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신 것을 내가 보고 살아가니까, 지금은 모든 것이 막혀 있고 그리고 방법도 없고 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에도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내 모든 문제로부터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눈에는 보이니까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자유를 온다는 것,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순간 속에서도 그것을 선하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고, 그 힘을 이제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흘려보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자유롭게 되어지면, 내가 내 인생의 문제에 모두 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누구를 또 자유롭게 한다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어 자유를 경험하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요.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의 자유와 은혜와 평안이 자꾸 흘러넘쳐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이 매일매일 1년 12달 그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복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태신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이라는 길이 사실 기쁘고 즐거운 일의 연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기쁜 일이 있기를 바라고
슬픈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지 인생의 길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목적지가 죽음이에요.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원천적으로 기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부분 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을까요? 어찌할 수 없이 걸어가는 분도 계실 거고, 참고 버티며 하루하루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이 길을 가다 보면 나는 참 착하게 열심히 법 없이도 산다, 그렇게 생각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일이 내 뜻대로 풀어지지 아니하며 힘들어하며 걸어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세상에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잘 사는 것을 목격하면서 순간순간 두 주먹 불 끈지고 바들바들 몸을 떨며 이를 깨물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순간순간 인생의 그 길,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그 길에 예수님이 함께하여 믿음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죄의 모든 문제로부터, 죽음의 모든 문제로부터 풀어 자유로워지면 인생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와 같이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인생을 도망쳐 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귀한 자리, 내가 지키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어려움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하여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내가 묶여있고 매여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고 기뻐하는 삶을 누리고 있기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지요. 하지만 그 문제를 크게 보거나 그것으로부터 내가 눌리지 않으니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얼굴에 인상을 찌푸리고 문제가 없으면 얼굴에 인상이 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죄로부터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사람은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니까 생각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면 말투가 달라지게 돼 있죠.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내가 입만 열면 축복과 사랑의 언어를 담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 안에서 그 문제를 풀어내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옆에 가서 귓속말로 가르쳐 주십시오. 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문제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을 가지고 이 문제는 잘 될 거라고, 선한 길로 풀어질 거라고,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 축복하실 거라고, 나의 인생도 더불어 잘 될 거라고, 우리 가정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거라고, 그런 마음을 계속 열고 선한 말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 왜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자유하게 했으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이 문제로부터 내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 다시 태어나면 내 인생으로, 이런 인생으로 안 살겠다, 그렇게 악쓰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소중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 인생의 길에 화려함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나와 동행해 주시기에 의미가 있고 복이 있는 시간, 그리고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실 것을 믿으니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태도가 달라지니 인생의 모든 하는 일들마다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먼저 자유의 기쁨을 누려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만큼 내 주변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공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모임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과 세계로 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지금 각자가 감옥과도 같이 느껴지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나서 뭐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지금 나를 초대하고 초청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과 생각과 나의 인격과 태도의 자유와 기쁨을 부여받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어지고 나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그 영혼까지도 복되게 만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노크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만남의 자리에 때론 감옥의 문도 열게 하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도 펼쳐주시고 주변에 수많은 이들도 함께 보고 그들도 보듬어 안아 가게끔 만들고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두신 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그 인생을 뛰어넘어 예수 믿어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예수님 때문에 누리시며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가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